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할렐루야. 새생명 행복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영혼 추수 주일을 정하여 새생명 행복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 이 새생명 행복 축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 저 내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뜻은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게 오이코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오이코스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가까이 지내죠. 일가 친척들, 친구, 동료들, 일상의 삶에서 나와 친밀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나를 통하여 나의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오이코스들은 사실은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영생을 지구로 작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가족, 이산 가족,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잃어버린 가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의 오이코스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생명 행복축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 잃어버린,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는 날,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날이 여러분 새생명 행복 축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요 막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막 흡수가 안으시고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준비한 새 옷을 착 입히고 손에 막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서 온 동네 사람을 막 초청해갖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축제를, 잔치를 막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도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면서 막 축제를 막 열어주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장세전부터 주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뻐 춤을 추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런 천국 잔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잔치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제사함의 은을 입히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생명 행복축제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을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런 천국 잔치를 준비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군 천사들도 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 죄사함의 기쁨을 알고 있고 영생의 기쁨을 알고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천국 잔치, 생명의 잔치를 배설해 주십니다. 이건 영광이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이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잔치집인 거예요. 행복한 잔치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우리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우리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된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도 새생명 행복축제를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오이코스들이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넬료가 다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오이코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요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요 거기 모이는 고넬료의 오이코스들에게요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누가 받냐면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 세례까지 주셨어요. 야, 놀라운 역사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어느 날 고넬료 가정에서 새생명 행복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오이코스들이 그날 그 생명의 축제에 와서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4월 30일 새생명 행복축제도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믿고 고넬료처럼 천국잔치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까지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그럼 이제 고넬료는 도대체 어떻게 천국잔치를 준비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냥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도 주시고 성령까지도 막 세례를 주시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고넬료가요 이 천국잔치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자, 고넬료가 큰절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요 고넬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달리아 대 군대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장교였는데, 여러분 이달리아 대의 부대는 아주 순수한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그러니까 장교예요. 거기에 장교예요. 이 부대는요 다른 이방 족속이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순수 혈통의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의 장교였어요.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2절에 보면 그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를 했던 사람.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그 말은 아마 제가 보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 정시 기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래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오이콧을, 친구 동료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의 잔이 딱 차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방법으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해요. 그래갖고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낼 때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초청한 오이코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 세례까지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일가 친척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 동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오이코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심판 중에, 멸망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경건했기 때문에,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도다. 소돔과 고모라를 막 멸망시킬 때, 진노의 전을 쏟아부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져냅니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저 지옥의 우동에서 건져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롯을, 가족을 구원시키시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죠. 아니 하나님, 45인이요, 아니면 40인, 아니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죠.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왜요? 거기에 자기의 살붙이 조카 롯과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멸망 중에 롯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영혼을 품고 우리의 오이코스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을 때 대학 1학년 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통 사람은 한두 번 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완고하게 거부하셨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요, 야 너처럼 미칠까봐 내가 안 믿는다 막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어요. 다 좋은데 예수 믿어갖고 얘가 미쳐갖고 막 신학교 가고 그래갖고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러면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주의 종이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 이게 내가 무슨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1순위로 어머니의 구원에서 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동에 한 권사님이 이사를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아주 충만한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 권사님, 오리지널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다리가 불편해 갖고요 잘 걷지를 못해. 휠체어를 타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부탁했어요.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착하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휠체어를 늘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어요. 휠체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교회 안 들어가. 그럼 휠체어만 뚝 밀어내면 집사들이 이제 그 권사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면 끝나면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두 달 했어요. 안 들어가. 근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들어와. 그랬더니 끝에 살짝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또 몇 주 예배를 드렸어요. 더 안으로 들어와. 어느 날이요 어머니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회개가 터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막 급속하게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권사도 되고 그리고 늘 새벽 자단을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요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이야. 어디를 가든지 저를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임종 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보신 것 같대. 천사들을 봤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의탁합니다 할 때 아멘 세 번 하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오이코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지난 20일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오이코스의 명단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연락하여 주시고 기억한 바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또 4월 30일 새생명행복축제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오이코스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다니엘 끝났다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고넬료가 천국 잔치를 준비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막 구원의 은혜를 막 일방적으로 막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고넬료가요 강권적으로 자기 오이코스들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27절에는 보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한두 명 초청한 게 아니에요. 막 집안이 가득 찰 만큼 여러 사람이 다 초청됐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다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다 이미 초청해서 집으로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았어요.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자기 오이코스를 4일간에 집중해서 초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상봉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날은 고넬료가 환상을 본지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거라 그럴 때 그 후에 4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고넬료가요 친구들을 찾아가고 일가 친척을 찾아가서 다 초청했다는 뜻이야. 4일간 막 집중해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들이 초청되어서 여러분 집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여러분 고넬료가 이들을 집중해서 막 4일간 초청했을까? 하나님이 초청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온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가 의도적으로 강권해서 초청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오이코스들을 초청했어요? 그것도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고넬료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이코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우리 가정에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가 이 천국 잔치에 오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이코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전화가 있었겠어요?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초청을 한 겁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베드로 사도가 온다. 친구야,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예수를 만나보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초청을 듣고 그들이 다 고넬료 가정에 왔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고넬료가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자기만 베드로 사도 모셔서 가족만 복음을 들었다면요, 친구들, 동료들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하려면 고넬료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이코스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부모들, 일가 친척들, 나의 친구들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창세 전부터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당신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너의 오이코스를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오이코스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들을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잔치에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움직입니다. 안 믿으니까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지 아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행사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 거세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만 해놓으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도 고넬료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이코스를 초청할 때 우리가 강권하여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 그냥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사실은 고넬료가요 오이코스들을 초청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24절에 나온 거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 로마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처럼 식민 백성이었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듣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법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슨 로마의 무슨 고관 대작이거나 높은 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내들인 공에 나온 대사장이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베드로, 유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요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던 이 시기에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황제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막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로마 군대 최정예 부대 지휘관이 로마 황제 이외의 신을 믿으라고 친구를 초청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고넬료가요 그들을 초청할 때 목숨을 걸고 초청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희생을 보시고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희생하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로 성령을 받아요. 근데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한꺼번에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까지 막 부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고넬료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4명의 친구가요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데려오느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것에 떼어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지붕을 뜯어서 막 달아내리는 거예요. 막.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4명의 친구를 보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 자, 누가복음 50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지붕을 뜯어내며 막 달아내리는 헌신, 열정,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죄사면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죄사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4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일가 친척들, 친구, 동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희생적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전해진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갈 때 하나님의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가는 눈물의 중보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60년, 110년 전에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천국잔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되 초청하되 우리가 강권할 이유는 사단이요, 마귀가요, 우리의 택한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냥 나오지 못한 이유,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강권해야 돼요. 게다가요, 요즘은 죄악이 관영해갖고요, 죄악 가운데 세상에 푹 빠져갖고요, 완전히 찌들어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주께로 초청하려면 강권을 해야 돼요. 전도는요, 살고 죽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까 결정되는, 여러분 영생이 결정되는 아주 시급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초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타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강권하여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이코스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잔치를 배설해 줬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잔치에 오기만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권하여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한 몫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오이코스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교회들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 천국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권하여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다니엘 끝났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며 강권하여
우리의 VIP들 한번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다 나눠줬어요. 자, 믿고 여러분 한번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